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초등부도 V팀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더 시크릿으로 잡았습니다. 딱 하면 떠오르는 책이 있죠. 뭔가요? 말 그대로 더 시크릿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또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앤서니 라빈스의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랑 더불어서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론다 번의 더 시크릿입니다. 론다 번은 수세기 동안 단 1%만이 알았던 부와 성공의 그 비밀을 더 시크릿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은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긍정적인 삶이 내 안에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핵심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3가지. 더 시크릿의 핵심 3가지.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한글로 할까요? 한글로? 저 영어 어려우니까. 구하기입니다. 구하기. 에스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우주에다가 요청하는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빌립. 믿기입니다. 자신이 요청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굳게 믿는 것을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리시브. 받기입니다. 자신이 요청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앞글자 ABR을 이렇게 한 글자씩 따서 ABR 법칙이라고 제가 그냥 명명했는데요. 어쨌든 이 3가지 법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플라톤, 또 셰익스피어, 뉴턴, 또 베토벤, 아인슈타인 등들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여서 많은 일들을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대중에게는 감춰져 있었고 비밀리에 특정한 집단에서만 계승되었는데, 론다 번은 이 비밀을 발견하고 모든 인류에게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성령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유치부, 또 초등부 V팀, 또 저희 장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처음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였죠? 성령의 열매는 맺는 것이 아니다.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가 가지 안에 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붙어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내가 자동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맺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일단은 뭐가 변하냐면 언어가 변해요.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변하게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가시는지 이 놀랍고 신비한 일에 대해서 론다 번이 얘기한 이 더 시크릿과 성경에서 주장하는 시크릿이 과연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잘 안 막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죠? 2부 때 엄청 절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폭탄기도 받았더니 지금 잘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 나눈 거 에베소서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나눈 서신입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요. 많은 무역 활동이 일어났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깊이 전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은 에베소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너희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실제적인 지침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그동안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안 좋은 습관들, 우상 숭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말을 여전히 하고요, 욕도 하고, 또 화도 내고요, 또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여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신전에서 그 매춘부와 함께 성적인 것들을, 돈을 이제
헌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거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니고 난 후에 변한 게 없다.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상대로 책망하듯이 쓴 이 에베소서처럼 우리를 또 책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더 시크릿, 말에는 힘이 있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크릿은요, 말에 힘이 있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돈에 달려있고 또 인맥에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2부팀도 있고 3부팀도 있는데요. 2부팀은 짝수달 셋째 주에 저희가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연습하고 나눔을 하고요. 또 3부팀은 홀수달 셋째 주에 모임을 토요일날 모여서 같이 연습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어저께는 이제 2부팀이 나눴어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각자 서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얘기하다가 한 집사님께서 자기는 요즘에 말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상처가 되고 되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다라는 것들 요즘에 이제 깨닫게 된다고 하면서 말을 조심해야겠다, 말을 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사님의 나눔을 통해서 되게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무한도전에서 유재석 씨가 무한가요제 때 불렀던 노래 아세요? 말하는 대로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 아시죠? 예. 거의 뭐 저는 이걸 애들이랑 이제 부를 때 기도한 대로 우리 오늘 말씀처럼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하는 대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보게 됩니다. 옛날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도 보면요,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될 만한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부자가 됐고 가난한 아빠는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내 삶 가운데 돌아오기 때문에 말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민수기서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원망할 때 누가 듣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가 말하는 것을 옆에 사람 또 내가 듣기도 하지만 누가 듣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주시겠다. 우리는 메뚜기가 같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그 사람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들어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을 웬만하면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하지 말기로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말, 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하는 말, 긍정적인 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시편 94편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우리의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날마다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괴로워서 신음하며 기도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누추함은요, 부끄럽고 추잡한 말과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조 없는 농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걸 비춰보면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리석은 말은 쓸데없는 농담, 또 무의미한 말, 왜 쓸데없는 말을 해? 막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괜히 막 그냥 하는 얘기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희롱의 말은 음담패설 또는 음란한 말 또는 다른 사람을 비꼬거나 조롱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개그맨들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자학 개그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콕 집어서 얘기해가지고 다른 사람 동시에 웃게 만들어서 그 사람 좀 민망하게 하는 그런 개그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유머 좋아하시고 개그 좋아하시는 분들, 내 유머가 다른 사람들은 웃지만 그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는지 유머할 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유머를 할 때도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유머를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높여주는 칭찬과 그런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였습니다. 이 신전에서 매춘과 성적 의식을 많이 하였다고 말씀하였죠. 이런 습관을 버리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저희와 말과 행동이 똑같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되냐?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으면 얼굴이 바뀌나요? 더 잘생겨지나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 물론 제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어서 이제 유지돼가지고 바뀐 건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뭐 생활이 바뀐다거나 외모가 바뀐다거나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첫 번째,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좀 열받으면 화도 내고 욕도 내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막 그랬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 바꿔야 되는 첫 번째,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말 사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우리가 욕을 보면요, 그 뜻을 보면 되게 더럽고 음란하고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욕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회에서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런데 옛날에 학창시절에 저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희가 욕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밸런스 게임입니다. 했다. 안 했다. 저는 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은 사람은 이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하시고요. 안 했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냥 중간이시네요. 반반. 맞아요. 옛날에 제가 학창시절에,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도 키가 작고 왜소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은 반 아이들이 좀 이제 힘이 있는 애들, 서로 이렇게 약간 남자들만의 세계에 그런 게지, 힘이 있어야 좀 약간 애들한테 괴롭힘 안 당하고 애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보이려, 센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게 그런 애들이랑 물들다 보니까, 같이 친구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저도 막 욕을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했을 때는 조금 약간 뜨끔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그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탁 깨달았냐면, 어떤 그 선생님이 막 학생한테 욕을 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충격받았어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욕을 하지? 너무 제가 봤을 때 멋이 없어 보였어요. 어른이 돼서 욕하면 진짜 멋없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은 제가 욕하는 제 모습이 어떻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만약에 저 나이 돼가지고 저렇게 욕하는 모습, 제 모습을 보니까 난 저러면 안 되겠다. 그때 딱 깨닫고 그때 욕을 딱 끊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욕을 안 했는데, 군대에서 한번 욕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후임병 때문에 너무 열받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고 나서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막 욕을 딱 한 번 하고 나서 식은땀이 막 나고, 너무 오랜 몇십 년 만에 욕을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제가 하고도 내가 왜 이 말 했지 하면서 막 떨리면서 했거든요. 심장 떨려서 욕 못 하겠어요. 요즘에는 욕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뭐 하지 말라, 꺼내지도 말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뭘 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조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평소에 욕 안 하다가 밥 먹을 때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맛있는 거 먹을 때 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언제 욕하는 그 시기를 제가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 좀 하긴 하는데, 분석해 보니까 제 삶에서는 욕이 나올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첫 번째로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고 딱 들어오면은 저도 모르게 욱 하는 이렇게 마음이 딱 들 때가, 입 밖에 내진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같은 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운전할 때 어떻게 하자? 조심하자. 두 번째, 요즘 아이들 언제 욕 많아야 하나 봤더니, 평소에도 욕하는 애들이 있지만 특별히 게임할 때, 갑자기 왜 게임할 때 상대방 엄마 아빠를 왜 안부를 묻는지 모르겠어요. 니네 엄마 아빠 잘 계시냐 이러면서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로 현피 뜨자 이러면서 욕하다, 게임하다가 갑자기 온라인상에서 만났던 애가 이제 오프라인에 만나서 셀모임 하고 싶은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게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딱 아름답게 헤어져야지,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게임할 때 조심하시고, 세 번째, 또 언제 또 많이 이렇게 화가 나냐라고 했을 때, 운동할 때. 특별히 이게 운동할 때는 승부욕이 남자들 막 나오잖아요. 상대방이 거칠게 하면은 막 화가 나고, 또 비매너로 하거나 반칙하거나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화내거나 욕이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 운동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운동할 때 막 그러지 않도록 조금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운동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만연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욕하거나 화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함부로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야, 네가 막 이러면서 너무 상대방한테 비인격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감정 쓰레기통 마냥 내가 기분 나쁘고 안 좋은 것들을 막 쏟아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 아니라 남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다른 사람이어서 못할 텐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배우자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조심하게 우리가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많이 하면 좋을까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할 때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배우자한테 안 좋게 얘기하면 배우자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자녀한테 너 이러다가 대학 못 가라고 얘기하면 대학 못 갈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뭐가 되겠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아이들 마음에 저는 되게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 자녀한테 너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 너는 쌍꺼풀을 해야겠다. 자꾸 부모가 얼평을 해요. 자녀의 얼평. 자기 DNA인데, 그쵸? 누구한테 이걸 누가 원망하는 거 그렇잖아요. 자꾸 그래서 너는 나중에 내가 꼭 쌍꺼풀 자꾸 애들한테 자기 얼굴이 못생긴 거를 본인이 계속 인식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 얼평 좋은 거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항상 좋은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혀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말이에요.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을 예쁘게 하면 가정이 화목해져요. 김창옥 씨가 늘 강조하잖아요. 얼굴 예쁜 여자 만나지 말고 어떤 여자 만나라?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러면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요, 주님이 주신 이 혀의 힘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말로 행복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도 셀 모임 할 때도 자꾸 얼평하지 마세요. 또 옷이 어떤데 저쩐데 살이 자꾸 저보고 살쪘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데스노트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알아요. 저 그래서 이제 지서지사님이랑 걸으려고요. 걸을 거예요. 저 살 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상대방에 대해서 살쪘다, 뭐 옷이 안 어울린다, 너 파마 그거 어디서 했냐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별로면은 그냥 얘기하지 말고 예쁘고 좋으면은 그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을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정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하지 말고 한 번은 조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까? 안 좋을까? 저번에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나요?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진짜 인생에서 아내와 결혼한 지 17년 동안 한 달 반 동안 안 싸운 게 처음이에요. 저 진짜 신기록 세웠는데 한 달 반 만에 깨졌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게 아내가 제가 운전할 때 막 너무 빨리 간다,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네가 운전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차마 그 말까지는 못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어머니 기도회를 합니다. 어머니 기도회 숙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게인데 9시 반에 올려야 돼요. 저희 팀은 9시 반에 올려야 되는데 저 올렸거든요. 근데 아내가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올렸는데 그 전날 제가 운전 때문에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려, 이거 9시 반인데 왜 안 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올렸어 확인해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올렸잖아 막 이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그냥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그 얘기하고 아내랑 관계 더 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순간 나오는 그 감정을 말로 이렇게 팍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야고보서 말이 진짜 옳다. 말하기는 어떻게, 듣기는 어떻게 하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잘 지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진짜 말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시크릿, 성경이 말하는 더 시크릿은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킨다. 네, 감사는 인생을 변화시켜요. 더 시크릿 론다 본도 얘기하기를, 아까 그 세 가지 법칙을 진짜로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론다 본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면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5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이 노예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감사하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학식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게 하셨고요. 그렇게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십니다. 또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찬송했더니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쳐서 17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진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감사. 감사가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어 있고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 뜻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써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다, 손을 펴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야다라는 감사의 단어가 야다라는 게 있고요. 토다 있으면 토다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야다는 손을 펴서 무엇을 드러내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펴서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찬양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로는 이렇게 쓰여 있죠. 에우카리스테오, 감사하다, 감사, 기도하다. 또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의 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우카리스테오는 에우라는 단어, 이 뜻은 좋다라는 거거든요.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게 이게 감사라는 거죠. 그리고 에우카리스티아는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제사를 뜻하며 오늘날 성찬이라는 단어가 이 에카리스트라는 여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의 감사는 몸과 마음과 제사로 표현하는 감사였고 신약의 감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과 기도의 습관의 감사였습니다. 이것을 축약하면 제가 길게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는 감사가 뭐냐면 찬송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신약에서는 감사가 뭐냐? 기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가 뭐예요? 찬송과 기도인데 이것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내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왜 감사할 상황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할 상황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고요. 나 오늘 피곤한데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기분이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은데 오늘 남편이랑 싸웠는데 자녀랑 싸웠는데 갈까 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는 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분 좋다고 예배 드리고 기분 안 좋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도 기분 좋을 때 감사한 상황이 있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유익이 있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저희들 자녀 이름도 그래서 이 찬희 송희라고 줬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희거든요. 희, 기쁠 희. MBTI가 ENFP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루하루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요 세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어떻게 살아가야지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시면 되고요. 그냥 감사하시면 되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기뻐하라는 단어가 저한테 마음에 꽂혀가지고 제 인생을 그 말씀에 감동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저를 바꾸더라고요. 기뻐하는 사람으로 항상 기쁘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그 말씀 구절이 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더라고요.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 읽고 할 때 정말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저한테 새겨져서 저는 웬만하면 항상 기뻐하려고 얼굴이 밝은 표정으로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기도하라랑 감사하라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 파노라마 수요일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신 목적도 이 교회는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 항상 기도하고 또 전도하러 가시기 전에도 예수님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전능하신 그분도 날마다 뭐 했어요? 기도하셨구나라는 걸 통해서 나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에 대해서 제가 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5월 달에 목사님이 안 계셨을 그 안식월 때 제가 첫째 주에 설교한 게 어린아이 그리고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얘기하면서 나는 왜 나이가 먹었는데 어른이 되지 못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른은 어떤 게 진짜 어른인가?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라 어른은 결국에는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제가 감정 컨트롤 해가지고 아내랑 한 달 반 동안 안 싸운 거거든요. 그다음 요즘에 제가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 감정 컨트롤 버전 2.0이 지금 이제 또 탑재가 됐어요. 제가 저한테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저 요즘에 뭐 하고 있냐면요. 아무도 안 볼 때 제 표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월 때 목사님도 안 계셔, 사모님도 안 계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밥 먹으러 나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덥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마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여기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럴 때 덥고 하니까 막 얼굴이 좀 이렇게 땀도 나고 하니까 인상을 쓰더라고요. 근데 인상 쓰는 그 모습을 제가 제 3자의 눈으로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 좋겠다 싶어서 제가 표정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항상 밝게 웃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아무도 표정 관리한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인식은 누가 보고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다. 웃자. 그리고 저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잘 못 일어나요. 피곤해가지고 만성피로. 일어나면 막 찌뿌하는데 그 얼굴로 찬이야 잘 잤어 송이야 잘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딱 씻고 웃는 얼굴로 찬이야 화이팅 이렇게 좀 뭔가 좀 약간 오그라들죠. 나는 저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못할 수도 있겠지만 2.0인데 세 번째 뭐냐면 제가 탑재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왼쪽 눈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실래요? 왼쪽 눈. 여기에는 뭘 넣으시면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 항상 기뻐하라를 여기다 딱 탑재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눈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다는 뭘 넣으시면 되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입술에 뭘 넣으면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표정에 담아서 얼굴빛에 기쁨이 보여.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기쁨이 보여. 저 사람 얼굴 보니까 감사가 보여.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얼굴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감사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많이 받아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더 시크릿 저자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뭐였죠? 에스크, 빌리브, 리시브가 있는데 이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말에는 중요한 힘이 있다라는 거 성경에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론다보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해서 썼겠지만 우리는 누굴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재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겸손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나?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주셨나? 뭔가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우리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실제적 적용으로는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시고, 밥 먹을 땐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사 일기 노트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감사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제 아이폰에는 대치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억 시옷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딱 나올 수 있게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기억 시옷 히읗 하면 감사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니은 기억 시옷 하면 네 감사합니다, 니은 기억 시옷 히읗 하면 네 감사해요, 이렇게 제가 이걸 4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항상 누가 얘기하면 감사가 바로바로 나오게, 0.1초도 안 되고 바로 답장 보낼 수 있게, 감사가 그냥 툭 치면 툭 나오게 제가 이 카톡 안에서도 감사를, 말 속에서도 감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 신앙의 어떤 사이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 따로 감사는 하면 좋고 뭐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 감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주, 영원토록 나를 건져내신 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인식하시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표정 관리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때에도 내 얘기를 들으세요. MG 리더 모임 지난주 했을 때 8시 반에서 새벽 2시에 끝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거기서 얘기를 나누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철규 지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철규 지사님이 감사 고백 많이 하시잖아요. 감사 고백 많이 하시는 그 철규 지사님께서 이 단어에 꽂히셔가지고 더 감사를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문장에 꽂혔냐면, 감사는 참기름 짜듯이 짜야 된다. 감사는요, 참기름을 짜듯이 짜면 나와요. 오늘 눈 뜬 것도 감사하고요,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짜 보십시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더 행복한 교회 온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더 행복한 교회 교인이지만 더 감사한 교회 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